아모스서 2장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도가 들어가겠습니다. 4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 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함께 있습니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웃 나라에 심판을 선포하신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신 백성인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도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말씀을 무시하고 거짓에 미혹되어서 방종하게 산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 하여 무조건 감싸지 않으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죄가 도를 넘고 율법을 멸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으로 이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악을 버리고 말씀 앞에 겸허히 서야 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행해야 하는 일들이죠.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율법,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말하는데 그 들여다보고 있다는 그 말의 의미는 눈여겨 주의 깊게 보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하는 일에 만족함과 행복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6절에서 8절 말씀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들이 한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습니까? 부유하고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하고 힘 없는 자들을 짓밟았습니다. 빚 때문에 가족이 노예로 내몰리고 저당 잡힌 옷을 돌려받지 못해서 추운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그 빼앗은 옷을 잘 때 자리에 바닥에 깔고 빼앗은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빼앗은 자들은 이 일들을 제단과 산당에서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약자에 대한 착취와 억압이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열심과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혹시 내 삶에 은혜로운 말씀에 대해서는 열심내는 것과 반대로 고통스러운 이웃의 현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더 높은 차원의 도덕과 그리고 그 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 이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함축하신 것이죠. 둘째는 즉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함축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진짜인지 그냥 형식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우리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진짜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사랑이라는 것, 말뿐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내 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즉 전부를 우리가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해서는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지켜 살기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9절의 16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도 신실하게 인도하셨으며 약속의 땅에서도 승리를 주시고 끊임없이 지도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주신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으로 인하여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 아모리 백성들이 사는 그 땅에 이끄시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게 하셨던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졌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땅에 대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땅이 비를 머금고 있어야 되는데 흡수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땅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위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이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어지고 약속의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눈을 돌려버리시면 그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우리 그 땅에 두시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높여드려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길만 아니라 영혼의 길도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 앞에 겸허 있어서 말씀의 인도를 따르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들을 테스트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만나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신발이 닳지 않냐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던 그 은혜를 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깨닫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사는 것이 그들이 진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먹었던 그 만나를 먹음으로 너희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길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게 진짜 사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한 절이라도 내가 삶으로 살아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것이고 간증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두려워 떠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요구하시는 대로 믿음 안에 행함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